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죠. 그리고 또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 얘기했는데 25일 날 새생명 축제도 한다고 광고에 또 냈는데 성탄절이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제출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 툭 하다 다음에 아마 가져오셨는데 제출하지 못하신 것 같고, 또 작정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또 여전히 아직도 고민하고 작정하지 못해서 여전히 작정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거룩한 고민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고민과 함께 기도하면서 꼭 작정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신분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동에 걸맞지 않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선이다. 위선이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위선자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위선자들이 연극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연극이나 영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극 중에 인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위선자입니다. 지금 연극이나 영화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원래 위선자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에서 이 연극이나 영화하는 배우들을 말할 때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고백에 맞는 행동, 그 행동에 어울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위선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과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인 우리들 이 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쉼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쉼 없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역을 잘 기술해 놓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2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낼 수 있죠. 작은 부분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대상자들이 믿을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거부당했고 때로는 핍박당했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거부당할 줄 알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조롱도 핍박도 박해도 받을 줄 알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쉼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권면하시죠. 쉼없이 감당합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때 그저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만날 심령을 준비하시기 때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전도할 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느낌은 그저 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안 해봐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해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했는데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된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준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서서히 쪼개집니다. 마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도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 망치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망치질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쉼 없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려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전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전할 때야만이 듣고 알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환상이든 계시든 음성이든 들려주어서 보여주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모두가 그것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내줬고 듣게 했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셨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힘을 쓰도록 주어진 이 한 가지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아 전도의 대상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이웃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천국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시다. 네, 아름다운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걸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그게 꽃길을 걷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들이 앞에서 꽃을 뿌려줘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꽃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바울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차별 없이 피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믿으려는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왔어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때가 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룰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부족하니까. 이런 이해의 부족이 결국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시급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어떤 것일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죠? 자, 사도신경. 성경의 맨 겉표지를 펴보시죠. 그러면 사도신경이 써 있는데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오신대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래요? 심판하기 위해 오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다시 불러들일 만큼 심판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끝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의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피해요. 전도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피하도록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이 중요한 사역,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시급한 사역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쉬지 않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죄값을 따라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약 45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더라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서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영덕의 온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